교회 생활이라고 할 수는 없겠지만은 저는 이렇게 남성분들이 앞서서 특송도 하고 찬양 인도도 하는 것을 이렇게 잘 보지는 못했습니다. 여기 와서 새로운 것들을 많이 경험하고 있어요. 우리 귀한 찬양을 해주신 우리 두 분의 장로님, 그리고 또 YR 찬양대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날씨가 좀 쌀쌀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 밖에 보니까 오늘 햇볕이 이제 비치더라고요. 제가 새벽에 나올 때는 이렇게 구름이 많이 꼈었는데 이제는 볕이 좀 드는 것을 보니까 따뜻해지겠구나라는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햇볕이 비치니까 참 좋은 것 같은데 교회 밖에만 빛이 비치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제가 이렇게 보니까 우리 부산영락교 안에도 빛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복음성가에 보면은 이런 찬양이 있죠. 찬양이 언제나 넘치면 은혜로 얼굴이 어떻게 되죠? 환해요. 우리 영락교회 성도님들 얼굴에서 지금 보니까 이렇게 빛이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환하게 빛이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오늘 이 빛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더 광채로 바뀌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회가 이렇게 하나님의 빛을 많이 비췄으면 좋겠다라는 것이 우리 송도된 자로서의 마음입니다. 참 안타까운 것은 우리 한국 교회가, 이 기독교가 이 사회로부터 이렇게 빛을 비추기보다는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일들이 많지 않는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지난번에도 한번 제가 설교 때 언급을 했었지만요, 이 기독교에 대해서 세상 사람들이 호의적이지가 않습니다. 기독교를 표현할 때 드라마나 영화에서 보면은 다 안 좋은 모습으로 비유를 하고 묘사를 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뭐 시사 프로그램 같은 데서도 이렇게 그것이 알고 싶다 혹은 뉴스 보도와 같은 것을 보면은 이 이단들의 이야기들이 많이 등장을 하면서 이 교회 다닌다라고 이야기하기가 요즘에는 좀 부끄러운 시대를 살고 있지 않는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렇다면은 왜 이 한국 교회가, 우리 이 교회가 이렇게 빛을 내고 있지 못하는 것일까요? 물론 교회가 실수를 하고 세상에 실망을 주는 일들을 했기 때문에 이 빛을 드러내지 못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가장 근본적인 이유가 있어요. 교회가 빛을 내지 못하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게 되어지면 반드시 그 영광의 영향력은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을 증명하는 사람이 성경에 나오는 모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스라엘의 지도자 모세라고 하면은 리더십이 있고 훌륭한 사람이다라는 평가를 하게 되어지는데요, 성경을 가만히 보면은 사실 모세는요, 리더십이 있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렇게 백성들로부터 존경을 받는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오히려 모세가 무엇인가를 결정하면은 손가락질을 하고 때로는 돌을 들고 모세를 향해서 이렇게 대항했었던 모습들이 더 많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심지어는 그의 형제였던 아론과 누이 미리암이 모세를 향해서 날쌘 비판을 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모세는 권위 있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모세에게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게 되어지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40일 동안 이 기도를 하고 난 뒤에 십계명을 받고 난 뒤에 산에서 내려오게 됩니다.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출애굽기 34장 30절은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온 이스라엘 자손이 그에게 가까이 하기를 두려워하더니. 아멘. 여러분, 모세에게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니 어떻게 되어지죠? 그 얼굴에서 광채가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백성들이 그전에는 모세의 리더십을 인정하지 않고 모세를 무시했었는데 이제는 모세를 두려워하였더라. 성경은 이렇게 증언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게 되어지면 여러분, 그곳에는 반드시 영향력이 나타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게 되어지면은 세상이 교회를 향해서 함부로 하지 못하게 됩니다. 기억하십니까? 우리 한국 교회가 불같이 일어났었던 때가 있어요. 그때 하나님의 영광이
임했던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때 보면은 여러분 불신자라도 이 교회 앞을 지나가게 될 때는 모자를 쓰고 가고 있다가 탈모를 하고 지나갔습니다. 자전거를 타고 가다가도 교회 입구 앞을 지나갈 때는 자전거에서 내려서 지나갔었던 적이 있습니다. 불신자가요. 왜 그렇죠?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고 있다는 것을 이 불신자들도 알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요즘 한국 교회는 어떻습니까? 제가 본 어떤 교회는 보란듯이 교회 앞에서 사람들이 담배를 피우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교회 주차장 안에서 담배를 피우고 있더라고요. 또 요즘에 그 반려견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주인이 자신의 이 강아지를 산책시키기 위해서 바깥에서 외출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강아지도 살아있는 동물이다 보니 배변 활동을 해야 되잖아요. 죄송합니다. 이 배변 활동을 하는데 이 교회를 지나가다가 제가 본 장면이요. 교회에 그 주차장에 세워놓은 기둥이 있는데 기둥들이 그렇게 전봇대가 많은데 하필 교회 앞에 있는 그 주차장 기둥에서 이 강아지가 그 배변 활동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아무렇지도 않게. 그러고 그냥 가버리더라고요, 사람이. 이 말인즉슨 이제는 불신자들이 보더라도 교회가 별 볼 일 없는 곳이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만큼 지금 세상으로부터 인정받고 있지 못하는 것은 아닌가. 교회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해야 합니다. 영광이 임하게 되어지면 빛이 나게 되는 것이며 세상의 사람들이 함부로 하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바라옵기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심령에도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니, 우리의 심령만이 아니라 한국교회 그리고 이 땅에 있는 모든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임함을 통하여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데 쓰임을 받을 수 있는 귀한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영광은 어떤 곳에 임하는 것일까요?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주님의 영광이라는 것은 건물이 화려하면은 하나님의 영광도 잘 임할 것이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마치 백화점처럼 으리으리하게 건물을 지어 놓는 거예요. 그래서 건물을 볼 때마다 우와라는 탄식이 나올 정도로 화려하고 웅장하게 건물을 지어 놓으면 그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러한 생각은 여러분 세상적인 관점이요. 물론 솔로몬이 성전을 화려하고 아름답게 지었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은 건물의 크기에 비례해서 임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저 시골에 있는 교회에도 주님의 영광이 임할 수가 있어요. 저 지하에 있는 상가에서 간판 하나 없는 개척교회에도 하나님의 영광이 임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 대표적인 예가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성막입니다. 성막이라고 하면은 우리가 무엇인가 대단한 것처럼 생각할 수가 있는데요, 아니에요. 여러분, 성막은 히브리 노예가 애굽을 탈출해서 사막에다가 만들어 놓은 임시 예배초소입니다. 지금으로 치자면은 뭐 천막 같은 텐트 같은 거 하나 쳐놓고 거기다가 예배했던 거예요. 그런데 그곳에 어떻게 되죠? 하나님의 영광이 그 성막 가운데 임하게 되어지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어디에 임했는가? 저 바로의 궁전의 화려한 그곳에 임하지 않았습니다. 피라미드의 그 왕들의 무덤에 임하지 않았더라는 거예요. 저 사막에서 별 볼 일 없다라고 생각했던 노예들이 만들어 놓은 그 천막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였다는 것이죠. 이 말인즉슨 주님의 영광은 건물의 크기에 비례하지 않는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사람에게 하나님의 영광이 임할까요? 세상적으로 존경과 칭찬을 받는 사람, 혹은 세상적으로 봤을 때 어느 정도의 지위를 갖추고 있는 세상 사람들이 존경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이 임할까요? 그런 분들에게도 하나님의 영광이 임할 수 있겠죠. 하지만 하나님의 영광은 그 누구에게나 다 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병들고 지친 사람에게도 하나님의 영광이 임할 수가 있는 거예요. 가난한 자들에게도 하나님의 영광이 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기준은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세상의 기준과는 다르기 때문이다 라는 사실이죠.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게 되어지는 기준은 어디에 있는 것일까요?
결론부터 말하자면 하나님의 영광은 순종하는 자리에 그 영광이 임합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순종하는 자리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합니다. 성경에 보면은 그것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출애굽기 36장에서 39장의 말씀은 성막을 어떻게 지어가는지에 대한 그 모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짧은 4장에 계속해서 반복이 되어지는 구절이 있어요. 약 20번이나 반복이 되어집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라는 이 구절이 반복적으로 기록이 되어 있다는 것이죠. 성막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짓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성막은 손 가는 대로 지은 것이 아니라 기술자들이 보고 옳다라고 판단해서 지은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지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가서는 모세가 그것이 말씀대로 지어졌는지를 꼼꼼하게 검수를 해요. 그랬더니 어떤 일이 일어날까? 출애굽기 40장 34절과 35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성막의 충만함이었으며, 아멘.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순종했더니 하나님의 영광이 별 볼 일 없어 보이는 성막에 임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심령도 마찬가지요, 우리의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어디에 임하는 것일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그 말씀에 겸손하게 나가는 성도들이 있는 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의 말씀이라는 것을 믿고 순종하는 교회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게 되어진다라는 사실인 것이죠. 어떤 교회가 성령 충만한 교회일까요? 우리 성령 충만한 교회 되고 싶잖아요. 성령 충만한 교회, 어떤 교회일까요?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는 교회, 병든 자가 고침을 받는 교회, 환상과 이적과 역사들, 이런 것들이 일어나는 교회, 이 교회가 성령 충만한 교회일까요? 물론 성령 충만한 교회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병이 낫고 기적이 낫고 온갖 이적들이 나타나는 것은요, 일반적인 교회뿐만이 아니라 이단 교회에서도 나타납니다. 이단 교회도 신비한 능력들이 나타나요. 그러니 사람들이 거기에 유혹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한 교회는 어떤 교회인가? 어떤 이적과 성령의 어떤 기적에 나타나는 그것보다도 성령 충만한 교회를 구분할 수 있는 가장 대표적인 표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교회의 성도들이 얼마나 순종을 하고 있느냐, 이것을 보면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교회의 모든 성도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진리의 말씀에 겸손히 무릎을 꿇는 교회, 그 교회가 성령으로 충만한 교회다라는 것이죠. 날마다 말씀 앞에서 자신을 쳐서 복종하는 교회, 예수님의 그 말씀에 순종해서 용서하며 살아가는 그 교회가 십자가의 능력이 나타나며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게 되어지는 교회다라는 사실이죠. 여러분,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사람이 성령 충만한 사람일까요? 방언 열심히 하고 매일마다 환상을 보았다라고 이렇게 간증하고 다니고, 이런 사람이 성령 충만한 사람일까요? 물론 그런 사람을 가리켜서 와, 저 사람 성령의 사람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그런데 여러분, 은사를 가진 것이 성령의 충만함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은사를 가진 사람들이 모이면은 교회에서 문제를 일으키는 경우가 많아요. 은사자들이 많으면은 교회가 시끄러워지는 일들이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가 바로 그런 교회였잖아요. 성경에 나오는 초대 교회 중에서 가장 은사가 많았던 교회가 고린도 교회예요.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가장 시끄러웠던 교회가 고린도 교회라는 것이죠. 여러분, 성령 충만함이라는 것은 어떤 기적과 역사와 나의 성령의 은사들이 나타나는 것이 성령의 충만함의 지표가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성령 충만함의 지표는 그 사람이 얼만큼 하나님의 말씀에 무릎을 꿇고 있는가, 그 사람이 얼마나 겸손히 하나님의 말씀에 자신을 쳐서 복종하며 나가는가, 그것을 보았을 때 저 사람은 성령의 사람이구나, 저 사람은 성령에 충만한 사람이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것이죠. 바라옵기는 우리 부산영락교회 성도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을 통하여서 성령의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는 이 순종에 대해서 좀 걱정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순종을 해봤거든요. 안 해본 게 아니에요. 우리가 순종을 해봤는데 어찌 보면은 상처를 받거나 이 피해를 보았던 시간들이 있습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자, 전도를 합시다 라고 했을 때 그래, 전도에 순종을 한번 해보자 라고 해서 순종을 했더니 이거 이 전도의 열매가 맺혀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사람들에게 피아냥거리만 들을 때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손가락질을 당할 때가 있었다는 거예요. 예수를 믿어도 좀 곱게 믿어라, 이런 비난을 당한 적이 있었어요. 여러분, 용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용서하라, 그 말씀을 듣고 그래, 내가 용서하겠다라고 순종했더니 어떻게 되죠? 원수와 같은 그 사람을 용서했더니 오히려 그 사람이 나를 쉬운 사람 취급하는 거예요. 오히려 나를 이용하는 겁니다. 그런 순간들이 오게 되어지면은 이 순종을 하면은 내가 손해를 보는 거 아닌가, 순종을 하면은 이거 내가 피해를 보는 거 아닌가라며 순종에 주저할 때가 있다는 것이죠. 하지만 여러분, 순종을 하면은 실패하는 것처럼 보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순종은 결국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거예요. 어떤 선교사님이 계셨습니다. 이분이 이제 현지에 들어가서 이제 복음 전도 사역을 하게 되었는데요. 현지에서 이 선교 사역을 하게 되면요, 꼭 현지인들 중에서 예수님을 믿을 것처럼 접근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복음을 전해 보면은 이렇게 아주 이 열린 그런 이제 모습으로 긍정적인 태도로 이 선교사님들에게 이렇게 뭐라 해야 되죠? 접근하는 그런 사람이 있어요. 이분도 이제 현지에 가서 복음을 전했더니 꼭 예수님을 믿을 것처럼, 아주 잘 믿을 것처럼 반응을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선교사님이 요 A라는 현지인을 위해서 굉장한 공을 들이기 시작합니다. 먼 거리에서도 와서 그 사람을 위해서 성경 공부하고 또 말씀을 가르치고 또 필요하다면 물질의 도움도 계속해서 주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오랫동안 공을 들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분이 변하지를 않는 거예요. 그런데 그 동네, 그 A라는 현지인이 사는 동네에 어떤 주민이 선교사님에게 찾아왔어요. 그러면서 이 선교사님에게 이런 말을 한 겁니다. 선교사님, 저 A라는 현지인을 믿지 마세요. 저 사람은 지금 선교사님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저 사람은 절대로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에요 라고 고자질을 한 거예요. 그 이야기를 듣고 선교사님의 마음이 많이 힘들어지는 겁니다. 오랜 시간 동안 공을 들였는데 이분이 자신을 이용한다라고 생각하니까 마치 배신을 당했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 힘들어서 포기를 할까라고도 생각을 했다가 성경 말씀에 보면 또 그런 말씀이 있잖아요. 원수를 사랑해야 되는 것. 베드로가 예수님을 떠났지만 그 베드로를 찾아가는 예수님의 모습, 그 말씀이 떠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선교사님이 알면서도 불구하고 이 A라는 현지인을 계속해서 공을 들이기 시작합니다. 열심히 그에게 필요한 것들도 공급해주고 열심히 그에게 기도도 해주고 사역을 감당했어요. 그런데 그 A라는 현지인이 결국에는 이 선교사님을 떠나게 됩니다. 배신을 한 거죠. 그냥 실컷 이용만 해놓고 복음의 열매는 맺혀지지 않은 거예요. 선교사님이 굉장히 실망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나면 재미가 없겠죠?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이 선교사님에게 A라는 현지인을 믿지 마세요라고 고자질했던 그 주민이 있죠. 놀랍게도 이 주민이 예수님을 믿겠다라고 온 거예요. 알고 봤더니 이 주민이 고백을 하는 겁니다. 처음에는 선교사님이 바보라고 생각했습니다. 아니, 내가 이렇게 정보를 주고 A라는 현지인을 믿지 말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현지인을 위해서 열심히 하는 모습을 보니까 저 외국인 선교사들은 다 바본가 보다, 돈만 많지 지혜롭지 못하구나 라고 생각을 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자신이 고자질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그 A라는 현지인을 품고 사랑해주는 모습을 보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뭔가 다르구나, 예수 믿는 사람은 자신을 배반할 것을 알매도 불구하고 그 사람을 위해서 사랑을 베풀구나, 저 사람이 믿는 예수님이라면, 저 사람이 믿는 하나님이라면 나도 한번 믿어봐야겠다라는 생각으로 이 주민이 변화되어서 왔다라는 것입니다. 선교의 현장에서 A라는 현지인은
어찌 보면 배신하고 돌아갔을지 모르지만 이 선교사님이 순종을 하였을 때 또 다른 복음의 열매로 하나님께서 그의 길을 인도하여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순종을 하게 되어지면 당장에 내가 원하는 결과가 눈에 보이지 않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일하심과 하나님의 계획하심은 우리의 생각 바깥에 있으신 분이십니다. 우리가 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 결론은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감당해야 될 것은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결과를 이루어 주시는 것이죠. 반대로 순종하지 않으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순종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까요? 잘 들으셔야 됩니다. 순종하지 않으면 엉뚱한 일만 하게 됩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 한번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각자에게 맡겨진 사명과 달란트를 주셨습니다.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들을 주었어요. 그런데 그 능력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에 순종하지 않게 되어지면은 그 능력을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쓰지 않고 엉뚱한 일에 쓰게 되어진다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을 한번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가 이스라엘 왕 중에서 가장 위대한 왕이지 않습니까? 근데 그에게도 어떻게 보면은 이렇게 숨기고 싶었던 오점이 있잖아요. 어떤 실수죠? 다윗의 우리아의 아내인 밧세바를 취하게 된 것. 이건 정말 다윗의 인생에서 좀 지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역사예요. 근데 이 다윗이 그 치명적인 실수를 언제 저지르게 되었을까? 그것은 바로 그가 정치적으로 가장 안정적인 시기를 보내고 있었던 때입니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이 다윗으로 하여금 그 태평 성대하도록 그 정권을 유지시켜 주셨어요. 그런데 이스라엘의 전쟁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때 왕은 두 가지 중에 반드시 하나를 해야 돼요. 전쟁에 나가서 군사들을 지휘하거나 아니면은 왕궁에 남아서 그 군사들을 위해서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의 왕국이 너무나도 힘이 센 겁니다. 강성대국을 이룬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굳이 전쟁에 나가지 않더라도, 굳이 병사들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더라도 전쟁에서 그냥 승승장구하면서 승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전쟁 중에 있었을 때 다윗은 어떻게 하고 있었는가? 궁궐에서 그냥 빈둥빈둥거리며 놀고 있었다는 것이죠. 근데 그 빈둥거리다가 누구를 보게 되었죠? 성경에 보면은 밧세바를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지르지 말아야 할 치명적인 실수를 저지르게 되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무엇을 이야기하는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한 달란트들을 주셨어요. 감당할 수 있는 능력과 힘과 우리에게 환경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데 쓰지 않게 되면요, 어디에다 쓰는가? 죄 짓는 데에만 우리 에너지를 쓰게 된다는 것입니다.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물질이 있어요.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건강이 있습니다. 시간과 어떻게 보면 환경의 그런 바운더리를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셨어요. 그런데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면은 하나님과는 상관없는 죄의 구렁텅이에 빠지는데 그 영향을, 그 에너지를 쓰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할렐루야. 예, 제가 너무 야단치는 것 같아서 죄송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 자리에 나와야 되는데 아이고 오늘 좀 피곤한 것 같은데 아이고 오늘 좀 쉬자. 그럼 여러분 그때 그 시간에 무엇을 하십니까? 무엇인가 건설적이고 대단한 일 그런 거 하십니까? 아니에요. 대부분 뭐 하는 데 쓰시죠? TV 보거나 아니면 스마트폰 보거나 이런 데 쓴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시간이 있는데, 예배하라고 있는 시간이 있는데 그 시간을 우리가 순종하지 않으면 엉뚱한 데 쓰게 된다니까요, 사람이.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런 에너지와 여러분 그런 하나님께서 주신 여러분들에게 주신 달란트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쓰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써야지 무엇이 이루어지는가? 하나님의 영광이 여러분들 가운데 임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가 내 가운데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에너지를 엉뚱한 데 쓰게 되어지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데 쓰는 거예요. 하지만 그 에너지를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데 쓰게 되어지면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개입하시고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데 쓰임받는 귀한 인생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 부산영락교회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귀한 달란트들이 있을 터인데 그 달란트들을
말씀에 순종하며 나갈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부산연락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며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영광을 저 세계 만방에 비추어낼 수 있는 복된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오후 찬양 예배 자리에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저희들의 마음 가운데 순종이라는 이 말씀을 들었는데 이것이 그냥 귀로 듣고 인정하고 이해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우리의 삶에 구체적으로 순종할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는 저희들 다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